점점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이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가면은 야,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자꾸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서도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도 마음의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걸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가만히 보세요. 코로나 지나면서 어디가 가장 욕을 먹었어요? 코로나 교회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교회가 그렇게 코로나 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욕을 먹은 거예요. 뉴스에도 막 어떤 교회가 또 예배드렸다, 어떤 교회가 그랬다. 물론 법을 지켜야 되죠.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지나서 보니까 사탄이 막 교회를 엄청나게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교인 막 30%가 날아갔다 그러잖아요. 지금 원래 좀 많이 작년에 원래 다시 숫자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야, 왜 교회가 타겟이 될까 계속. 그거는 오늘날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약자가 되고 핍박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구원을 위한 길이고 희생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길이고 완전히 세상의 원리와 반대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크게 두 번째로는요,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계속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오늘 또 한 남성이 쫓아옵니다. 예수님, 나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그를 딱 시험해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그리고 요도 굴이지만 나는 머물 집이 없다.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주로 산 속에서 제자들과 뭐 불 피워놓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기도 하고 또 환영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노숙을 하셨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 길지 않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자가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나도 굴이 있고 나도 집이 있으면 좋은데 나 따라오면은 이런 고난이 있다 이렇게 시험을 딱 하시는 거예요. 57절과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생에 즉 자라실 때는 집에서 자랐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서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수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수, 나사렛 목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목수의 일을 따라서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따라서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근데 집을 나와서 공적인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할 때는 내내 집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환영하면 그 집에 가서 자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밖에서 처마 밑에서 또 그리고 감난산에서 마지막 잡힐 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에서 밤을 지새시다가 병정들에게 잡혀가죠. 그래서 산속에서 제자들과 지내기도 하고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참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올래?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너도 같이 와서 내가 머무는 곳에 가볼래? 이렇게 얘기해요. 가보면 산이에요. 가보면 들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잘 집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이 바로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그 풍랑이 막 광풍이 있는 그 배 위에서도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곤히 자고 계셨다. 그 말이 뭡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막 배가 흔들리는지 물이 파도가 치는지 모를 정도로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피곤할 때 그럴 때 있죠. 뭐 등산을 한다든가 격한 운동을 한 뒤에 막 집에 잠이 들면 막 흔들어 깨워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잠이 깊이 들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사시는 분도 결혼 초에 막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방에 불은 다 켜져 있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애 보다가 일단 잠이 들었는지 제가 신학교 갔다가 금요일날 내려와가지고
장례가 있어가지고 그 경북대 병원에 장례식장 갔다가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왔는데 불은 켜져 있는데 그때 막 이게 비밀번호가 아니고 열쇠거든요. 문을 뭐 두드려도 뭐 전화도 해도 막 한 시간 내내 문을 두드려. 옆집 아줌마는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분명히 애하고 애 엄마가 있는데 지금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막 아줌마도 막 두드려 보니까 아이고 안 되네. 얼마나 깊이 자길래. 그래서 이제는 야 진짜 이 잠이 깊이 들면 그때 애 막 일주일 내내 혼자만 보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느냐 이런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다 진짜 옆집 보려고 이러면은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오면 큰일이다 큰일이야. 1층이라고 막 창문도 막 다 걸려가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 그 경비 아저씨인데 갔어요. 그 경비 아저씨 보고 이만저만 하잖아요. 같이 난로 쬐고 있잖아요. 같이 난로 쬐고 있다가 한참 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 난 서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착각을 했대 착각을. 그래서 아유 나중에 걱정이 돼가지고 화를 낸 게 아니고 걱정이 되더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불을 다 켜놓고 애도 자고 엄마도 자고 애도 안 울더라고 그때는 또.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피곤하면 고난 떨어지는 거. 예수님이 늘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 치는 그 파도가 치는데 제자들은 막 이 큰일 났다 이러는데 어떻게 예수님 고물을 거기에 배 고물이라 그래요. 거기서 막 고난이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아내는 그런 말 안 했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내가 당연히 열어주지 했는데 한 2시간 떨고 있었는데 그것도 겨울이래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피곤하면은 잠이 안 깨는 거예요. 예수님 뭐 그 정도로 피곤한데 너도 나를 이렇게 따라올 것이냐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또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이 따라왔어요. 또 한 사람이 나와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따라오라니까 이번에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올게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장례식 가지 말고 거기 있는 사람이 그냥 장례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59절과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거 잘못 적용하면 또 야 아버지 돌아가셔도 못 가겠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 선교사님들도 선교제 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연락받고 옵니다. 그 오면 이제 거의 뭐 입관이나 아니면 매장 할 때는 그 산에서 묵고 있을 때 도착하죠. 멀리서 오니까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적용해가지고 다들 나 아버지 돌아가도 설교하고 다 서 있어요. 가면 안 되겠다. 저 아버지 돌아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제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시간 텀이 있어요. 아버지 장례한단 말이 지금 당장 돌아가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 다 모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말도 포함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자세로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곧 돌아가시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빨리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버지 다 장례 끝내고 이 말은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지만 아버지 모시다가 돌아가시거든. 어머니 잘 모시다가 돌아가시거든. 아니면 내가 직장 다닐 때 정년 퇴임하거든. 그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 말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진짜 죽은 그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죽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서 영적으로 죽은 자와 진짜 죽은 자. 그러니까 진짜 죽은 자를 누가 장사하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도 따라올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 좁은 문이고 또 들어가 보니까 길도 좁은 길이라서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넓고 큰 길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소수예요. 소수 사실. 뭐 교회가 왜 이렇게 커 보이는다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자가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사람과 관계가 좋고 그냥 이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평생 그렇게 다니면은 그 구원에 평생 그렇게 다니질 않겠지만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것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나 집이 없는데 같이 다닐 수 있겠냐 이렇게 시험하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 장난치는 거 네 신경 쓰지 말고 넌 나를 따라와. 또 마지막에는 또 한 사람이 따라오거든요. 나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따라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잠깐만요. 근데 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이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막 가족들 보고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런데 야 이거는 해놓고 가야지. 저거는 해놓고 가야지. 이러다면 설득당해가지고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오히려 삐뚤삐뚤해져요. 쫙 달려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 나이가 있잖아요. 뭐 50 몇이다. 지금 뒤로 돌아본다고 지금 뭐 바뀌는 거 없거든요. 앞을 봐야 돼, 앞을. 여러분들도 과거에 미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그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 과를 갔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많거든요.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지만, 제가 한번 꿈이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딱 편입에 합격해서 딱 한 번 뽑는데 사범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편입에. 이 교사가 되야겠다 이런데 듣는 꿈이 없어요. 듣는 꿈도 없고 그때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몇 년도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 야 그때 거기 가서 내가 선생님이 됐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지금 보니까 너 선생님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라고 신학교를 딱 보내시더라고. 그때는 이제 그 미래를 버려버리고 이제 열심히 일만 했는데 제가 어릴 때 꿈이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왜냐 손에서 볼 거는 선생님밖에 없었거든요. 직업이 다른 직업이 없어. 농부 아니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꿈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면접하고 딱 한 명 뽑았거든요. 대구에 있는 어떤 학교에 그 사범대학교 무슨과 그래 그 교수님이 딱 아주 그 편입하기 어렵거든요. 사범대는 많이 왔어요. 근데 왜 저를 선택했는지 몰라도 그래 딱 됐는데 안 갔습니다. 그때 뭔 사정이 있었어요. 안 갔는데 그게 참 몇 년 동안 이제 마음에 딱 걸려 있더라고. 그때 가서 학교 선생님 꿈인데 그 과목도 있잖아요. 그때 뭐 무슨 역사 이런 거였거든요. 역사는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뭐 수학 선생도 아니고 영어 선생도 아니고 외우면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막 밤에 자다가 또 있잖아요. 후회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짜 이제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전혀 학교 선생님들 지금 막 사퇴하려고 그래 전부 다. 옛날 학교 분위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 다닐 때 그 학교 분위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대에도 지금 지원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학교 있잖아요. 애들 뭐 어떻게 훈육도 하기 어렵고 매질도 못하고 물론 막 엄청 패지 우리 때는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은요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가는 게 정말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휴직하는 선생님 많아요. 그 마음에 우울증 걸리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어쨌든 좋은 직업이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 미련이 딱 남더라고요. 근데 지금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80세, 아브라함은 100세,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고 꿈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숫자적인 나이는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실 때는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눈을 뜨고 찾아내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게 아니고 결단하고 말씀을 이렇게 들고 파야 돼요. 이 성경을 들고 파고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잘 자기에게 적용해서 이걸 자기 걸로 삼아서 딱 간직하는 자가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에 잡은 것이 많으면 놓을 수가 없어요.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으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손에 딱 내려놔버려요. 손에 잡은 게 많으면 미련이 많아가지고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자 청년이에요. 청년이 부자라면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엄청 물려받았거든요.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이 뭡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왜요? 부자.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막 이러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즉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겠죠. 근데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느 부자 청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냥 막 물고기 잡고 이랬던 그 당시에도 약간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들은 지금까지 온 기독교인들이 우러러보는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이나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는 그런 제자들이나 또 우리들이나 완전하진 않죠. 그렇지만 완전하신 주님 안에서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마세요.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밖에 없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또 주님의 그 등을 보면서 영원히 주님을 뒤따라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제자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농부처럼 우리가 자꾸 인생의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와 앞을 향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자세로 살아서 하나님의 참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제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